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사순절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제가 매주일 이제 사순절과 관련된 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 보약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제가 사순절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세례 받기 전에 성도로서 꼭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기 위해서 40일을 보냈다라는 것, 그래서 사순절이 생겼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항상 시리즈 설교를 40일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꼭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가장 베이직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매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 가장 베이직한 그런 교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저는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사촌 형님이 그 서울서 학교 다니셨는데 서울서 지방에 내려오셔가지고 뭐 하나 들고 막 뽐내는 거예요, 이게.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서울서 테니스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뽐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벽치기라고 하죠. 벽에다가 테니스를 이렇게 공으로 치는 걸,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 중학교 때부터 테니스를 쳤는데 조금씩 쳐서 쭉 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근데 테니스 경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잘 쳐야 테니스를 이길 수 있어요. 테니스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실수를 덜 해야 또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훈은 우리 인생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큰 위대한 일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내 이름을 날리는 것도 어찌 보면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잘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리는 사람을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 평가 기준이고요, 성경에서 기준은 항상 신앙인은 보수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영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눈앞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 번 얻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손을 이렇게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잡아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보증된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glorification, 영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가 될 때까지,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일 하다가 실수하면 그게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꾸짖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꾸짖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꾸짖은 적 있으셨습니까? 꾸짖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셨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종합하면은 큰 것을 가지고 꾸짖지 않으시고 작은 걸 가지고 작은 실수를 꼭 회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가장 가장 올바른 길은 뭐냐면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 faithfulness,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은 흔들림이 없이 초질간하고 항상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특히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람의 이름을 많이 언급해요, 편지에서. 그 제자들을 평가할 때 한결같이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평가 기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신실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것은 항상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신실한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 한 구절에서 딴 것이 아니라 성경 각 권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다 딴 거예요. 또 이렇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나니. 사도 바울은 전부 자기의 핵심 제자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한 가지는 빠지지 않았어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과 신실함, 신실함과 이렇게 여러 가지 용맹스러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는데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꼭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 이름을 이제 사람 평가를 많이 하지 않고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를 한마디로 평가할 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한결같이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추진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자기의 그 수제자인 실루아노가 자기 수제자죠. 실루아노를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바울, 베드로 하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제자들을 평가할 때 뭔가 기가 막힌 평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평가 기준이 너무도 평범한, 하지만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신실함을 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부터 저 이것을 알았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한 이야기인데, 나는 어떤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한다. 나는 신실하게 목회한다.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내가 연구하고, 새벽기도 설교할 때도 그냥 설교하지 않고 반드시 꼭 그 들어야 할 시간을 꼭 들여서 설교를 준비하고, 제자 훈련할 때도 반드시 신실하게 누가 알아두든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내 몫을 내가 다 하면서 하겠다. 그 신실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신실한 것, 그 하나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만 그렇게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신실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평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한 명의 이름을 이렇게 딱 주목했습니다. 뉴욕 감옥의 수많은 성도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명을 이렇게 주목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은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안디바를 표현할 때 본문을 보시면은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서 충성된이라는 뜻을 이렇게 언어로 보면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충성된이라는 말을 피스토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피스토스는 다른 곳에서는 신실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된, 신실함은 다 똑같은 언어입니다. 피스토스예요. 근데 그것을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충성된이라는 말로 표현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신실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신실하다, 충성되다 하는 단어가 전부 다 피스토스입니다. 예수님도 그 많고 많은 버가모 성도 중에서 딱 한 명을 지목하신 거예요. 그 한 명이 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내 충성된 종 안디바는 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도 딱 하나, 신실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감리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실로아나와 같은, 또 두기오와 같은,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뉴욕감리교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신실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누군지 말 않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돼야겠죠. 내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평가하실 때 예수님의 평가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호칭해 주는 가장 좋은 호칭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1절에 설교했죠. 충성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피스토스, 즉 신실한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큰 소리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해서 일을 합니다. 하여튼 내가 마음이 좀 틀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또 다 내려놔 버려요. 이 신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내 기분이 또 깨어졌으나 내 기분이 상쾌하나 그런 것들 좌우되지 않냐고 신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꾸준한 것,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순수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먼저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면은요, 내가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큰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 작은 일에 신실하겠다라고 나서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큰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 곧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숙을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숙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 성숙의 기준은 신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의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성숙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신실함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장 23절이죠. 우리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옛날 그 성경 버전은 크도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판은 크시도소이다라고 바뀌었어요. 성경 구절이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시다. 이것도 신실한 거예요.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물론 히브리어로 나와 있지만 한결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으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덕스러운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다 그러시면은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 죽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런 것들이 아주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도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한결같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람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부인한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범인 것입니다. 굉장히 힘이 들지만 결론은 우리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모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성품의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그 신실함과 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613개의 율법을 종합하는 새로운 하나의 계명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받은 613개의 계명을 종합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에게 이것을 지키라 저것을 지키라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때만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묻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의 유튜브에서 가르쳐주는, 세상의 책에서 가르쳐주는 성공학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저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한 끼 밥을 주면은 그 사람은 하루 동안 행복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세계 일주를 함께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몇 달은 행복할 거예요. 만약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한 100만 불을 준다 하면은 그 사람이 한 10년 정도는 행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의 미래를 염려해주고,
미래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진리의 길을 그 사람에게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그 길을 진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준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그런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론 먹을 것도 주고 물론 병도 고쳐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리,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떡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람들이 다 좋았어요. 우리 예수님 최고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내가 배고픈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설명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 같은 건 몰라. 그 필요 없어. 우리는 먹는 빵이 필요해. 하지만 예수님은 먹는 빵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빵은 일시적인 것이고 생명의 떡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했더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가 그 많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있었던 그 수만 명의 사람이 다 예수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일 큰 사랑은 뭐냐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으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미래를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미래에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꼭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딸과 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울린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울린 가족 사랑한다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울린 가족 모임에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에게 찾아가서 진리의 길을 권면하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 첫 번째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눈높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헛웃음을 지으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황장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았던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12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허황장대하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가 조금만 있으면은 너 나를 배신하고 그럴 것인데 내가 너 말을 믿을 것 같으냐? 라고 그런 무안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안아주심으로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눈높이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베드로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베드로를 취급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참 새로운 제자로 거듭나기가 힘드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연약한 것을 아시고 베드로의 수준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를 눈높이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때 눈높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에 할 때는 젊은 혈기도 있었고 또 목회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즉시 이야기했어요.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 하면 속으로 다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성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다 판단이 돼요. 그 앞에서 침묵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사람이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눈높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눈높이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상대방과 이렇게 많은 마찰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와 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죠. 여자와 남자도 다릅니다. 그렇죠? 헬라 사람이든지 유대 사람들이 또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지 빵을 나눠주는 것이 선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틀린 이야기 아니겠죠. 또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훈련도 하지 않는 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제자훈련 잘하셔야지. 제자를 길러내야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도 세우지 않고 병원만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까? 왜 UMC는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고 병원, 학교 같은 것을 많이 세웁니까?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옳은 말도 아닙니다. 온전한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 삼는 선교를 강조한 거예요. 마태의 그 컨셉은,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요.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는 심령이라는 말을 포함시켰고 누가는 심령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즉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마태와 누가와 바울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갔던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너는 왜 나와 다르냐라고 지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눈높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높이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치유와 돌보심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가는 곳마다 돌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헐벗은 자, 가난한 자, 버림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유해 준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케어한다, 돌본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사탄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위에 손 얹어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정말로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의 인격자로서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인격자로서 존중하려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굉장히 또한 개별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알고 있지만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그 방법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보편적이지만 사랑은 굉장히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야 할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셨습니다. 하여간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도 안 될 정말 대학자였던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또 니고데모에게 맞는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랑의 언어로서 대화를 해 주셨습니다. 또 세리인 마태를 만났을 때는 또 세리에게 맞는 그런 말씀으로서 사랑의 언어로서 그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악수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톡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그게 사랑이냐, 전화하는 게 사랑이냐, 직접 힘방 가서 만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만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의 고백이 꼭 있어야만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입의 고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또 무뚝뚝하더라도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꼭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입의 고백을 해줘야만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물질로 도와줘야지. 난 그럼 내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도만 해주는 사람, 기도만 해주면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도움을 받았을 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각자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 있게 타인을 관찰하면서 이 타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랑의 언어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치유하고 돌보시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항상 좋은 말로만 그 사람을 돌본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꾸짖으셨고 12 제자도 꾸짖으셨고 잘못된 사람들은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좋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항상 좋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도 참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사막에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도 사막 위에다 짓고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막이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부엌 뒤에 있는 뒷마당에 꽃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막에 무슨 꽃이 이렇게 피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꽃이 피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한 가지가 짚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사님 부인이 매일 설거지를 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설거지 하면 그 설거지 한 물을 갖다가 똑같은 장소에다 계속 부었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루에 3번씩 매일 똑같은 곳에 부은 거예요. 그때 그 매일 3번씩 물을 받아 먹은 그 땅이 옥토가 돼 가지고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된 상태에서 씨가 어떤 하나의 씨가 바람에 날려 가지고 거기에 안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인 거예요. 그래서 성사님이 너무도 큰 교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 사랑은 뿌리는 것이구나. 계속 뿌리는 것이구나. 계속 뿌릴 때 오토밭이 되는 것이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랑과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붓는 것입니다. 사랑도 붓고 기도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해야 할 터인데 제발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3가지 모범을 쫓아서 항상 승리하시는, 또 사랑하시는 이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생각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눈높이의 사랑, 그 돌봄의 사랑, 정말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신실한 실로아노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신실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바로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정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